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셨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또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것 그리고 부끄러운 것은 숨기려고 합니다.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하죠. 그냥 혼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또 내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코미디언 가운데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밝았고 다른 사람들을 웃겨줬고 비록 외모는 볼품이 없었지만 그 내면은 참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도 가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내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극복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어제 문득 들더라고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강한 척, 그래서 누가 내 외모에 대해서 비하를 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상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와 같은 것은 절대로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에게까지 그와 같은 가시가 있다, 자신 있게 말하고 그 가시는 사탄의 사자다, 이와 같이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내면까지도 부끄러움까지도 아픔까지도 내보일 수 있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참 성경에서 특별한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로 만들었던 것이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던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벌꿀이 나오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와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매우 거친 나무이고 그리고 가시도 상당히 많은 그런 나무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아카시아 나무, 가시가 많아서 다루기 불편한 나무를
깎아서 법궤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가시들을 생각하시고 그 가시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쓰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은 예수님을 괴롭혔죠. 힘들게 했습니다. 가시가 있다는 것 참 아픔이죠. 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가시를 조심하기 위해서 나를 다듬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림과 동시에 우리의 상처들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를 또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가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장 후반부에서 12장 10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 자기의 자랑,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고 자신도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처음에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억지로 한 것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너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 그리고 부모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 참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것도 참 큰 행복이죠.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편지로나마 지금 자신의 마음, 그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심정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은요,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우리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는 선교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갔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함께 1년 반 동안 지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정을 나눌 수가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또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 사도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오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것을 취소를 하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오려고 했다가 그냥 마게도냐에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참 사도 바울께서는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세 번째 가기로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그러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두 번째 바울의 심정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았다.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는 내가 도움을 받았고
그들에게 연보도 받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폐를 끼친 일이 없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것밖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찌 보면 지금 무한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14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회자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지 받으려고 하지 않지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또 세 번째로 바울 사도의 심정, 그 마음은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도 내어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신을도 내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께서 1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 그러기 위해서 재물을, 그러니까 물질을 사용한다. 물질을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또한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까지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고 부모의 마음이죠. 또한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그와 같은 마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과 목회자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가시가 있든지 부족함이 있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생각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